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릴 깊은 이야기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오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며 하신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의 삶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렸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형제자매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형제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형제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 존엄성이라는 더 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믿음의 가정에 속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원리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웃, 가난한 자, 어떤 이유로든 소외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주목을 갈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는 그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 대통령이나 여왕과 같은 권력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가 세상의 유명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에 조금도 감명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천국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기쁘게 바라보시는 사진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낙심하고 우울한 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했듯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상처받고 궁핍한 이들에게 특별한 긍휼과 관심을 보이셨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종종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곤 합니다. 세상의 불경건함에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우리가 실천해야 할 3가지, 4가지, 혹은 7가지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복음주의권 내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며 그 마음의 갱신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즉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식어버린 긍휼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 목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상황을 조명하며 다른 이들의 삶을 밝혀줄 진리의 빛입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지혜를 삶 속에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상담 기법과 조언들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다른 사람의 상황에 빛을 비추는 일에 너무나 서툽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당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의 어둠을 몰아내고 삶의 동기를 되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말씀의 비단에서 바라보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분의 사고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첫 장으로 돌아가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속에서 깊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 이상 남자와 여자, 청년과 아이들을 육신을 따라, 즉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진정한 긍휼이 솟아나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교인들이나 다운증 후군을 앓는 아이들이나 교회 안의 과부와 고아, 혹은 세상의 슬픔으로 인해 소외된 그 누구를 마주하더라도 그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 3가지를 다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 태초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압도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말로 설명하려 하지 말라. 마치 작곡가가 청중 앞에 서서 내 음악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음악 자체가 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서 합당한 반응을 창조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존 밀턴의 대서사시 신라권에는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후 그 나무를 떠나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밀턴은 그녀가 나무에게 몸을 낮추어 경의를 표했다고 썼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구절을 날카롭게 해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식물에게 경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속적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귀로 들리는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모든 피조물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눈보다는 귀를 통해, 즉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창조 세계를 이해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인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와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운명에 대한 이 말씀의 비단에서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한 장은 우리 삶의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흙의 먼지로부터 지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태초의 순간을 파고들어 그 끝에서 아무것도 없었다고 외친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소 지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틀릴 것이라고 기대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성경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 나아가 다른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한 경외심으로 우리 삶을 채우는 근본적인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순전한 선하심 사이의 광대한 간격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귀가 아닌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과정에서 빛과 어둠, 낮과 밤, 하늘과 땅,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심으로써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존재의 다양성과 형태, 그리고 상호 연결성을 부여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창세기 한 장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창조의 정점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와 같은 장엄한 리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숨을 깊이 고르시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회의를 통해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존귀함을 부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는 왕같은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위대한 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형상을 세워 대리 통치자를 삼았고 그를 왕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작은 정원을 가꾸게 하고 그 정원을 온 땅으로 확장시키라고 격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예술과 과학, 삶의 모든 활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 딸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를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 이는 아내를 통해 남편의 훌륭함이 드러나고 나아가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천사들이 저들을 지으신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고 찬양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죄에 대한 가장 심오한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는 단순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넘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파괴하고 그 영광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증오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자신의 삶이 파괴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속적 인본주의가 낳은 비극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았을 때 역설적으로 인간은 길을 잃었고 그 존엄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인간이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교만한 시도들로 나타납니다.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고 사회는 무너져 내립니다. 이 모든 비극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잃어버린 영광, 망가진 형상을 되찾기 위해 행동하셨습니다. 어떤 부유한 사람이 아주 귀한 초상화를 도둑 맞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며칠 후 경찰이 와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라고 보고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물을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내 초상화는 되찾았습니까? 그는 범인에 대한 처벌보다 자신의 소중한 초상화를 되찾는 것에 더 큰 열정을 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분은 죄를 지은 우리를 벌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그분의 형상, 즉 우리 자신을 되찾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분의 초상화를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신 그분께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차마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상하시고 망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수치와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형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분의 긍휼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어두운 방에 작은 등불을 켜시며 내가 장차 행할 위대한 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분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지 재채기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바로 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이들에게 바로 그 태초의 복을 회복시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따지지 말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그 형상의 모든 존귀와 사랑을 빚지고 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이유가 없다. 그는 비록 비천하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당신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귀로 들어야 할 진리이며 귀로 보아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가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의 현재 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영광스러운 운명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며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 즉 반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현재 모습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 사이의 거리가 바로 우리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가 아니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비록 그가 더러운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바로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가 더럽고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교회 묘지를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묘비 옆 잔디밭 위에 무언가 둥그런 형태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술에 심하게 취한 노숙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군요.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물론 그는 냄새나는 술 취한 노숙인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어야 하는 진리는 달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 말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의사이자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아서 랜들쇼트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료 의사가 허름한 옷차림에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기는 한 노부인을 그에게 데려왔습니다. 나중에 그 동료 의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쇼트 교수는 그 노부인을 마치 공주를 대하듯 대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신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가서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장엄한 복음의 진리와 놀라운 성경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이 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어 우리가 소외되고 가난하며 길 잃은 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강물처럼